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 참회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겨보면서 반성하는 글을 남긴 참회록을 쓴 분들이 세 분이 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어거스틴, 또 루소, 이러한 분들. 그 중에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어려서는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18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그는 기도를 중단하였다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강하기 시작하였고 르네상스의 문명과 실존주의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자신이 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진화해서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과 삶을 경험하였는데요. 그 삶을 경험하면서 그는 참회록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쟁 때 많은 살인을 하였고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결투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며 도박을 했고 농부들을 착취했고 농부들을 처형했고 농부들을 희롱했고 때로는 사기도 쳤고 간통도 했고 훔치기도 했고 폭행도 했고 살인도 했다. 참회록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이 어거스틴은, 톨스토이는 이 자신의 형이 죽는 모습을 보고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파리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의 죽음, 그 나의 죽음에 대해서 빠지게 되었고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해답을 듣지 못하였고요.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농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다가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이 톨스토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참회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쓴 수많은 이 책들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또 시간을 내고 또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 오겠습니까? 성서에서 보면은 많은 환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죠. 죄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 부족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는 신음하고 있고 자연은 울부짖고 있다고 사람들은 누누이 외칩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깊이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하면 우리는 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하나를 더 붙이고 똑똑하게 대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사랑이 있으신 분이지만 단호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또 한 가지를 더하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안다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를 해주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서로 이해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즐거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아삽의 시로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 또 악기를 다루는 악장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찬양이냐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상으로 모든 환난과 근심이 한 고비를 넘겼을 때, 지나갔을 때의 찬송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나라를 빼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다음에 사네립과 랍사게는 너희는 차라리 나와서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견디자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러한 회유와 비난과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만 수천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친 광경을 보아했던 이 아삽이 하나님께 이러한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침으로 알리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실제적으로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삽의 시를 읽었던 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시편에 있는 이 76편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자, 지난날의 히스기야 시절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편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망해였지만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꼭 지나니까는 해방을 보았던 거예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잘나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가 크게 힘써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몰살하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편 76편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침범하거나 어느 나라를 정복하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수많은 침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살아남았고 지금도 유태인들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서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진 모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서의 주인공이
되게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자기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방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시편 76편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서는 그 옛날에 과거의 찬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76편을 읊조릴 때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특별 계신 이 성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의 완성, 정점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문명도 최고조로 달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사도 바울이 이 나라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셨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저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공포행위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목 높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왔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풀이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해주시고 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셨건만 이들은 우상숭배와 타락한 생활을 일삼았다. 성서에서는 그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서에서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장면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시죠. 때로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지만은, 때로는 어느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책망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과 이 자연을 통해서 심판에 오셨습니다. 그 심판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계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경고를 해주시고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듣지 않을 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숨어서 저지르는 죄도, 밤에 저지르는 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저지러 놓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올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 자에게 또 깨끗한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자, 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5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수용한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니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시편 오늘 76편 7절에서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자비로운 용서를 감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심판만을 위한 고통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부족했던 신앙, 우리의 부족했던 삶,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곳에 구원이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극복할 수 없는 절망과 임박한 죽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회복해야 됩니다.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야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열심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성수해야 합니다. 찬양을 더 높이고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결코 빼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삶일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주관과 초점을, 우리의 모든 일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예배의 중단과 조금 나아진 것이 비대면 예배의 송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이러한 경험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부터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내가 이 세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선하게 살아가시고 좀 더 주변을 살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을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세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계에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의 너머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서의 역사를 보면 범죄한 인간에게는 단호하셨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오셨음을 발견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에서 이룰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이 사회가 안정화에 들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